재앙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는 여러분 조금 있으면 결국 그쳐요. 왜냐하면 이게 장마철이 이번 올해는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요. 장마철을 그치면 이번에는 역대급의 그 폭염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별로 멀지 않은 북경 같은 경우에도 7월 들어서 40도 밑으로 내려간 날이 이틀밖에 없었다고. 예,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장마 그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장마비는 결국 그칩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3장의 비는 그치지 않아요. 지금 하늘부터 땅까지 비가 쏟아붓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은 재앙의 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원래 이 교회라는 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 원어의 뜻은요, 불러냄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저 창세기 3장에 재앙의 비가 내리꽂히고 있는 저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지체로 다 불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몸을 이룬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공동체, 교회는 한 몸 공동체예요. 한 몸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니까요. 세상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세상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잖아요. 부르심의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르심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 손이라도 한번 다 볼까 이러면서 막 몰려드는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알 수 없어요. 별 볼 일 없다, 뭐 평균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나를 별로 원하지 않아. 난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난 그저 그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의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몰라준다고 해도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눈이 어두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이 합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불러내신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자, 그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다고요? 어떤 일을 당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의 기준에 대해서도, 부르심의 이 특별 은총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요.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고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불러내셔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가 바로 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사탄, 마귀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탄의 정체를 보면요, 거의 다 지역을 장악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사탄은 하나님과 달라서 전 우주를 장악하는 그런 권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그 지역을 장악하는 존재, 마귀 사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보면 참 신기해요.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 다 똑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무속인들이요, 이렇게 부적 쓸 때 다 이렇게 피 가지고 부적 쓰고 막 귀신 쫓는다고 팥죽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필리핀에서도요, 이 무속인들이, 거기도 무속인들이 있어요. 그 무속인들이 닭을 막 죽여가지고 산닭으로 피를 막 뿌리면서 자기들 나름의 그런 행사, 의식을 치러요. 저 중남미도 마찬가지예요. 남미나 중미 얼마나 뭡니까? 아메리카. 그죠? 근데 거기에서도 살아있는 염소나 살아있는 양, 살아있는 닭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소원으로 제물을 바쳐요. 다 똑같다니까요. 이 귀신이 하는 짓은 다 똑같아요. 원류가 똑같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전에는 주로 그 지역을 딱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점점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첨단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전에는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이 사탄의 망대가 지금은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뭐 신점, 빙의, 뭐 이런 식으로요. 뭐 타로점, 우리 10대, 20대들이 이런데 환장을 해요. 아주 그냥 타로 좀 보겠다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애정운이 어떻게 되냐 알아보겠다 이러면서요, 이런데 환장을 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더럽고 무섭고 끔찍한 건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탄의 망대가 전국과 세계 곳곳에 지금 발달하고 있는 이 기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과 세계 곳곳을 장악해 나가면서 결국은 누가 죽습니까? 후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광주에는 시내가 어딥니까? 저 충장로를 보고 보통 시내라고 하죠. 충장로에 가보세요. 타로점 보는 곳이 쫙 있어요. 제일 가게세 비싼 그런 곳에 있다니까요. 그럼 누가 보러 갑니까? 50대, 60대가 안 갑니다.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거기 가서 타로점을 봐요. 그죠?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이 사탄의 망대가 전 세계 곳곳에 심어져서 이 저주와 재앙의 영향력을 후대에게 다 전달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아이 하나가 그런데 한번 가서 흑암에 덮이고 왔을 때 그 아이의 가정과 가문 전체 영향력이 간다 이거예요. 전에 제가 우리 교회 그 카톡방에 영상 한번 올렸죠. 송정역 이더만 송정역 앞에 어떤 무속인 집 앞에서 그 무속인 엄마가 아이를 막 이렇게 때리고 있더라고, 신문지 같은 걸로. 그리고 옆에서 무속인의 친정엄마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죠. 막 외할머니 뭐라고 막 빌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길에서 애를 때리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 집에서 뭐 하나 묻혀왔다 이거야. 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뭐 귀신을 하나 달고 왔다. 그러니까 그거 쫓아내느라고 집 밖에서 막 후드를 패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옆에서 빌고 있고.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적 세계가 다 그렇다니까요. 전에 우리 교회도 다녔잖아요. 무속인 집 딸이 다녔잖아요. 그 아이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엄마가 어디 놀러를 못 가게 했대요. 친구 집이고 어디 놀러를 못 가게. 왜? 니는 놀러 가면 뭐 하나 꼭 묻혀갖고 들어온다. 이런다니까요. 자, 이렇게 사탄의 망대가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다 장악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이 없어 보이지만요, 우리가 이곳에,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이곳에 딱 위치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 밤낮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곳에서 예배드린다. 눈에 안 보이는 빛의 망대가 이 지역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주일날 잠깐 점심만 먹으러 봐도 느낄 거예요. 이 길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보면 아프신 분들이에요. 다 비틀비틀 그러시고 눈이 보면 이미 맛이 갔어요. 이렇게 병든 지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이게 부흥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곳에서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된다는 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다 이겁니다. 우리 그 김효진 권사님 가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교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지겹다, 뭐 때문에 예배 드리냐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뭐 가문의 모든 사람이 완전 예수 제자 되어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지속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가문의 흑암을 꺾는 빛의 망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연약해 보이고 여러분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빛의 망대가 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항상 뉴스에 보면요, 이렇게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는데, 며칠 전에는 좋은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 유한양행에서 폐암 치료제, 렉나자라는 그 특허받은 폐암 치료제가 있는데, 그거를 국가에서 건강보험 적용하도록 바꿔줄 때까지 무상으로 공급하겠다. 말하자면 이게 건강보험이 안 되니까 약값이 하루에 몇십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폐암에 걸린 사람들이 투병하기도 힘든데 그 약값 때문에 또 그러니까는 유한양행 회사에서 이 세계 특허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상으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일을 하냐? 유한양행 창업자가 유일한 박사예요. 이 유일한 박사가 독립운동가예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기업가인데 근데 또 드러나지 않은 독립운동가인데 유한양행이란 회사를 세운 창업자 기업가예요. 근데 정말 모르는 거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 초창기 일제시대 때부터 그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면서 자란 기독교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독립운동하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니까 회사를 세워서 하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기업 이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의 손자쯤 되는 사람이 회장이거든요. 그 회장이 기자 인터뷰하면서 다른 어떤 이유 없다. 마케팅 아니다. 광고 아니다. 창업주의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동정적인 의미로 무상 공급하겠다. 이 굉장히 참 재앙만 가득한 뉴스에 정말 한 줄기 담비 같은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망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하나만 바로 세워도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나아가 국가가 살아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6일 동안에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곳곳에 세우세요. 기도하고 그리스도 복음 선포되는 망대를 곳곳에 세우세요. 그게 작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빛의 망대가 선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로 딱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주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임을 얻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쓰고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여러분의 직장 현장,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다 이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부르심 받은 자의 증거.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증거를 가진 신앙이 돼야 돼요. 증거. 이렇다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붙잡은 확실한 증거를 가진 신앙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증거가 뭘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증거로 내 등에 날개라도 하나 돋아나면 확실하게 믿어질 건데 그러질 않잖아요. 그럼 증거가 대체 뭔가요? 사람들은 보통 증거라고 하면 뭘 생각하냐? 야,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니까 술을 딱 끊었다더라.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니까 갑자기 담배가 확 끊겼다더라.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니까 갑자기 재산이 확 불어났다더라. 어떤 사람은 승진을 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어떤 형통함이 증거인 줄 압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것이 증거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어요? 감옥 가고 노예 가고 그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모세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 믿는데 태어나 보니 이미 노예야. 우리 집안 우리 민족 전체가 다 노예라니까요. 뭐 잘된 게 뭐예요? 그런 건 증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증거가 뭡니까? 야, 무단히 그냥 양 키우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는 왕이 될 거다. 그때부터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한 곳에서 잠을 못 자고 사방을 쫓겨다니고 그런 걸 보면요. 제일 불쌍한 게 믿음의 선진들이라니까요. 그죠?
그거는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눈을 열어야 돼요.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눈이 어두워지면 온 세상이 어둡고 내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고 보면요, 이 땅에 서밋이다, 성공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걸 보게 됩니다. 가짜 서밋들이에요. 많은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물어보세요. 연예인 되는 게 거의 꿈이에요.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연예인 되면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최진실 알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최진실이 저하고 비슷한 또래예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 충격받아서 뭐라고요? 최진실이 죽었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조금 있다가 그 남동생도 똑같이 자살했잖아요. 그죠? 조금 있다가 남편도 자살했어요. 그죠?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재앙이에요? 최진실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진짜 할지 못할지를 온갖 거 다 하면서 자기 딴에 성공했을 거 아니에요. 국민 여동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보세요. 집안이 다 흐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뉴스 나왔더만 그 딸이 외할머니를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서 외할머니가 또 경찰에. 그러니까 이게 다 가짜 성공자, 돈 많다고 증거가 아니고, 유명해졌다고 증거가 아니고, 돈 많고 유명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냐? 기억하세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는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올바른 증거, 참된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보에 여러분 오늘 1대지 2대지 나와 있어요. 복음 가진 자의 증거, 복음 누리는 자의 증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올바른 증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온갖 일이 있어도 응답이 오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요셉에게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증거는 오지 않았어요. 계속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무슨 증거가 있었냐? 자기 마음 안에 아무도 모르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증거, 코람데오,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증거를 가지고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가진 자는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뭐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다니는 거하고 여러분 지갑 속에 현금으로 5만 원짜리 20장 넣어 다니는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눈빛도 달라지고 그런거리도 달라져요. 가진 자는 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증거의 첫 번째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영혼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돼 있어요. 이 땅에 부귀영화 누리고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나의 몸을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재앙이 어느 날 나에게 계속 닥칠까? 이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끊임없는 재앙과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를 가져다주는 이 마귀, 지금 또 우리 가문에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으로 역사하는 사탄, 누가 꺾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다 이겁니다. 참 왕.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을 한 이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마치 불로 찍은 화인처럼 확실하게 박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잉크로 쓴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어서 그렇다더라. 이거는 잉크로 내 가슴에 쓴 거예요. 이거는 샤워 한번 하면 지워져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불로 달구어서 찍어버린 도장처럼, 화인처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최진실 뭐 이런 사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가 없어서 만 가지가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저주당하고 재앙당하는 게 이 땅의 쓰밋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별 볼 일이 있습니까? 우리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연약하고 인격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악할 수도 있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보세요.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제는 나타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뭐 하라고? 세세무궁 영광 올려드리라고.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을 지금 이 시간표에 나에게 나타내셔서 내 영혼에 화인을 찍어버리신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저는 오늘 또 감사해요. 제가 지금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선포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한테 윤리 도덕적인 얘기나 또는 복받으라고 하는 기복적인 얘기나 또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며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지 이유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증거, 생명의 증거.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은 어디 안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영원히 남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없는데 한국 교회 영원히 남길 말이에요. 뭐냐?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생명의 증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해봅시다. 시작. 예수 생명, 내 생명. 한국 교회에 두고 남을 말이 또 있죠. 예수 승리, 내 승리. 자, 우리 함께 해봅시다. 시작.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을 완전히 끝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뭘 증거하나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나도 승리했다. 바로 그 믿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내 승리. 그래서 승리의 증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실수,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계속해서 닥쳐오는 어둠의 세력들, 실패하고 재앙당하게 하고 인간관계 갈등하게 만드는 그 모든 재앙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끝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염려에 잡히고 있고요. 하나님이 아직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이제 가장 합당한 시간표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다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끝이 안 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너무 감사하고 맞는데 이제는 우리 남편만 정신 좀 차리면 될 것 같아.
아니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다 끝냈는데 이제 내가 월급이 좀 오르면 될 것 같아. 뭔가 아직도 나는 끝이 안 난 게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새로 시작합시다. 우리가 지금 몇 주 전부터 새로운 시작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 시작하세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옛날에 해봤는데 전에는 내 능력으로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생명의 증거, 승리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새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나의 열매, 내 행복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에 맺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 생명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침마다 새로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예수가 오늘 또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옛날에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오늘 또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가는 곳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볼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인생에 임하는 그 증거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바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내 그릇이 그만큼 준비가 된 거고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르익어서 딱딱 바로바로 오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더 확실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최적의 시간표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기처럼 사탕 하나 주세요 해서 사탕 받고 그런 응답 말고요.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훗날에 내가 돌아보니 모든 게 응답이었구나. 감사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확실한 응답, 더 정확한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지하차도 사건 얘기했죠. 내가 그 버스 속에 내가 그 차 속에 물이 막 흘러 들어오고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건가요? 그때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어쩌고 이러면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 시간이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겠다. 마지막 시간이라면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 고백하면서 가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시간표가 아직 아니라서 나를 살리시면 사는 거고 아니면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평생 동안 기도하고 곧 기다리던 그 고대하던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힘들 때 이게 내 본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저번에 타이타닉 영화 아시잖아요. 그 배가 기울어서 이제 그 차가운 그 얼음 바닷속으로 배가 기울을 때 사람들이 살아보겠다고 이제 서로 막 구명조끼 입겠다고 막 이렇게 달려다닐 때 그 배 한 구석에서 관현 악단이 음악을 찬송을 연주하잖아요. 어차피 지금 죽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쳐도 죽고 뭐 죽으려고 해도 죽고 내 손을 이미 떠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 찬양하면서 가겠다. 그래서 그 악단이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막 살겠다고 뛰어다니다가도 잠깐 그 찬양이 귀에 들리면 어쩌겠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이 이르러도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죽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증거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천사들이 파송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곳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복음 가진 자의 증거를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면서 빛의 망대를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복음을 누리는 자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졌는데
가지긴 가졌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게 문제 아닌가요? 내 재산이 수백억이 있으면 뭐하나요? 통장에 넣어놓고 10,000원 하나 벌벌 떨고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길에 이렇게 폐지 줍고 이러는 할머니 할아버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길에 폐지 줍고 빈병 주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건물주가 많아요. 실제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내가 가졌는데 누리지를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누리는 자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에베소서 4장 1절 봅시다. 여기 보면 바울이 편지에 뭐라고 썼나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니,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바울은 이렇게 느낀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특별한 은총이다. 정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쓰시는 거다. 그리고 나만 특별 은총이 아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너희들한테도 이건 영광이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한테 권한다. 이러면서 지금 편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자는요,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남들은 너 참 큰일 났다 이러는데 눈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아, 지금 내 이 과정, 이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막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힘든 것 같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사실은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집에 계속 살았으면 그냥 부잣집 도련님으로 저 시골 변두리에서 양이나 키우고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냥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불러내셔서 노예도 되게 하시고 감옥에 죄수도 되게 하시고 마침내 온 세상을 살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노예살이 하고 있는 요셉을 만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회개해. 고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살이 하고 있는 요셉을 보면 너 진짜 반성 안 할래? 체질을 들어 고쳐.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그 특별한 언약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제는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어렵고 고난당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다. 다 이렇게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리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그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막 식당에 가서 갑질을 했다. 어디 가서 막 무시하고 갑질했다. 그런데 대체로 식당이고 편의점이고 가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의 다 보면은 아주 막 부자가 엄청난 뭐 재벌집에 그 사람이 편의점 가서 갑질했다. 이런 건 잘 없어요. 예, 보면 어디 가서 갑질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못 배우거나 못 가진 사람들이 거의 다 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고 불신자고 구원받은 자고 구원 안 받은 자고 그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못 배운 자들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라도 좀 제대로 배운 엘리트 서밋들은요, 오히려 알바하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게 교양이거든. 안 그래요? 예. 정말로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굳이 가면서 지나가는 고양이에 막 발로 차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서밋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서밋하고 달라요. 영적 서밋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서밋의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서밋의 겸손, 서밋의 오래 참음. 이게 진짜 서밋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에베소서 4장 3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사탄은 분리와 분열의 영이에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지키라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사탄은 교회 안에 분리와 분열의 영으로 역사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심령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분리와 분열을 일으킵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게 만들고요. 지치게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 딱 교회 들어올 때 보면요. 이미 여러분 등인 뒤에 한 짐 지고 오세요. 막 힘들어서 오시니까 막 눈에 보여요. 막 힘들어서 한 짐 지고 막 이러고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 왜냐면 교회 온 것도 정말 고생해서 왔다. 진짜 이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전부 다 지금 커피 들고 막 이러고 지금 겨우 앉아있고 계시잖아요. 애쓰셨습니다. 예.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의 분리와 분열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을 애써 깨우셔서 여러분 엉덩이 두드려 가면서 어떻게든 일어나서 오늘 교회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와서 여기 앉아있게 만드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들려지게 하시잖아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면 지금 또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구나 이거를 알고 교회를 힘써 지키는 그 사명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자의 증거예요. 자, 네 번째, 다양성과 통일성. 이게 교회 특징인데요. 여기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보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즉 너희에게 준 비전도 하나다. 그래서 5절에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 안에서 만유를 통일시키는 분이시다. 이게 교회 통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다른 일을 겪으면서 살아왔고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우리 가운데 공통된 거 우리를 통일시키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예요. 237 나라 세계복음화. 한 믿음, 한 구원,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비전으로 우리가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겁니다. 많이 배운 자나 작게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작게 가진 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게 통일성이에요. 그런데 또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라면 오른손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양쪽이 다 오른손만 있어. 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얼굴에 눈만 있다고 생각해봐.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이 대형 사고예요. 그러면 밖에 나다니지도 못하잖아. 그죠? 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교회 오면요. 다 다른 게 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왜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숫자에 강한 사람은 재정 보시면 좋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교사하시면 좋아요.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교회를 안팎으로 다 돌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7절에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 다른 선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격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다 나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좀 그렇다. 하나님 내게 더 뜨거운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세요. 각자 주신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다 주신 은사가 다르다 이거예요. 이게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통일성과 다양성 이 비밀을 알면은 교회 안에 시험 들 거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다툴 거리도 없고 시기 질투할 거리가 없다니까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저 사람한테 주신 은혜가 또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또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좀 느리게 되어 이루어져 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결혼도 늦게 하는 사람이 있고 취직도 늦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빨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빨리 출세해서 40살에 은퇴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또 달라야 돼요. 다르게 만드셨어. 다 오른손만 있으면 어쩐다고? 장애인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다 다른데 이 다른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온전한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 뭔가 한 가지씩 부족해요. 이 세상에 온전한 목사 없습니다. 목사도 다 달라요. 다 결점이 있어요. 그죠? 온전한 성도도 없고 온전한 목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한 교회에 부르신 것은 여기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죠. 말하자면 서로서로 내가 잘났다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봉사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연약한 부분을 나의 강함으로 섬기고 그러면 또 나의 약함을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섬기고 이렇게 서로서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의 몸된 은혜나무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저기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어떤 부분은 나를 약하게 하고 어떤 부분은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나가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서 또 뭘 하냐. 우리 교회 표 있잖아.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라. 저는 아침마다 은혜나무 교회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237 나라 렘넌트 전도운동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우리 교회 딱 돌아보면 렘넌트가 4명밖에 없어. 여러분 뭐 한 명 더 있어요. 다비드까지 4명 있어요. 어떻게 좀 바운다리를 크게 넓혀서 대학생까지 렘넌트야 해도 우리 현조 오늘 예원이 안 왔네. 예원이까지 6명. 그러면 내 스스로 기도해 놓고 아니 무슨 237 나라 렘넌트 전도운동의 망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제 마음 안에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 지금 기도 제목이 카자흐스탄에 렘넌트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저 혼자 못하죠. 그래서 여러 지역의 여러 목사님들을 함께 연계해서 합당한 시간표에 멀지 않을 것 같아요. 합당한 시간표에 카자흐스탄에 렘넌트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는 WRC를 하듯이 그곳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찬양도 하고 메시지도 주고 팀 사역도 하고 하면서요. 그곳에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아직 좀 먼 얘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237 나라 렘넌트 전도운동 하게 하시려면 우리 은혜나무 교회 세워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동력자들이에요. 이제부터 아무리 연약한 사람, 남들 봤을 때 아무리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은혜나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면 전부 다 제자로 70인 동력자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은혜나무 교회는 교인들,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생명, 예수 승리를 누리는 예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선구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더라. 이건 집중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흡도 좀 정리하시면서 집중 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24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소에 월화수목 금토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코람되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이거는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팀 보내기 전에 온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뭘 할 때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막 하지 마세요. 뭘 계획을 세울 때 막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늦게 가도 완벽한데 성령 인도 안 받고 가면 되는 것 같아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인도 어떻게 받냐? 질문부터 하면 돼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요. 하나님 어떤 게 성령 인도입니까? 질문만 해도 성령의 인도가 시작됩니다. 이번 이 세 가지 선구 딱 기억하시고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큰 응답은 늦게 오는 것 같지만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온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유한 자는 다릅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증거.
복음을 내가 실제 누리는 자의 증거, 이 증거를 누리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 수 있는 일용할 물질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증거를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237 나라 렘넌트 전도운동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여기에 심부름하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